자유로운 생활, 제가 왼쪽 발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왼쪽 발이라서 내가 왼쪽으로 자주 봅니다. 네. 또 이렇게 왼쪽으로 보네요. 네. 자유로운 생활, 그것이 왜 좋은 줄 모르겠습니까?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뭘까요?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자유일까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 자유는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 책임은 옳은 것을 선택하는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법은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노동법이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정신적, 육체적, 내 활동이 제한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유가 있지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을 때 정신적, 행동적 제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유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 다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자유에 대해서 3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는 타인에게 억압되지 않는 상태의 자유, 이게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완벽한 자유가 못 된다는 것이에요. 잘못 이 자유를 활용하게 되면은 만종이 이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자유로 악을 가른 데 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욕심이 자유롭게 사용되면은 그 욕망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욕망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유가 뭐냐면 윤리적, 도덕적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자유는 옳고 그름, 분별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도덕적인 수준이 있을 거예요. 윤리적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 나는 도저히 고통 위반하면은 나는 용납이 안 돼.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다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 위반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선을 끄게 되면은 나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 상대방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호등을 못 지켰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나름대로 탁월한 장점,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주는 자유,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자유가 뭐냐면은 성경적인 자유라는 것이에요. 죄에서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면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생을 얻은 우리 존재가 어떻게 돼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은 마땅히 지킨다는 것입니다. 타인에 지배되지 않는 상태의 자유, 그 자유도 우리가 성경적 자유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타인에게 자유를 억압되지 않는 그 상태로 우리는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아버지의 품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생활, 그것이 왜 좋은 줄 모르겠습니까? 저도 좋아요. 억압받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하면은 그 능률이 훨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에요. 한 문제 해결해 놓으면은, 이 문제만 하나만 해결해 놓으면은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실력과 내 노력과 내 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잠시 잠깐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은 언제 어디선가 누군가 어떠한 방법으로 통하여서 나의 자유와 나의 기쁨을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일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문제를 통하여 잠시 잠깐 내 참 자유를 누려 살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성도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아버지 안에,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께 갑니다. 아버지 재산 주세요. 근데 그 아버지는요, 그냥 줍니다. 그냥 줘요. 금쪽 같은 내 새끼 TV 다 보셨을 거예요. 애들 키우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엄마 아빠에게 폭행한 자식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재산 달라 하는 자식은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 보고 재산을 달라 한 것은 아버지를 어떻게 죽은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 재산 주세요 할 때 이 사람 이런 게 다 있노? 싸워봐요. 내 재산이 내 건데 네가 왜 달라 하느냐?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너가 벌어서, 너가 자수성가해서 너가 돈을 벌어서 내한테 맡긴 것도 아닌데 왜 돈을 달라 하느냐? 그러면은 자식도 잃고, 그죠? 재산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권을 침범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재산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아버지는 침몰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을 할 때 보면은 내가 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안 고치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내가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아버지 재산은 달라 할 때, 아버지의 그 자유를 뺏었을 때 아버지는 조용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하, 이 문제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놈의 자식 내 재산을 탐내지만 나를 죽은 아버지로 취급하지만은 이 문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구나. 이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인데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났을 때와 타인이 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앞을 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 만약에 싸웠으면은 아들은 엉망진창이 되었을 겁니다. 다 나눠줬어요. 재산을 줬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데 가서 얼렁방탕하게 다 탕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그 나라에 큰 훈련이 들었어요.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돼지 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배가 고픈데 돼지 먹는 지연 열매 주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품을 떠나 돈으로 참 자유를 얻으려고 떠났지만은, 그러나 이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기쁨 대신에 슬픔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몸이 종이 되었고요, 왕자 같은 신세가 거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돼지 밥도 배부리 먹지 못하는 인생, 넘어져도 일어설 수 없는 인생, 갈 곳 없는 인생,
그 아들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두둑이 맞기 전에 정신 차리면 낫습니다. 예, 이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영혼이 예민해야 됩니다. 영적인 우리는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예민해야 돼요. 이 당자는 다 잃었어요. 돼지밥도 먹는, 이 돼지밥도 못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돼지밥도 얻어먹지 못하는 인생.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 돼지밥을 줬는데 자기는 그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그죠? 참 비참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만일 뭐뭐 한다면 밖에 버려 밟힌다는 거예요. 애들 같으면 이 소금 가지고, 동그란 소금 가지고 축구 놀이 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려면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시작은 여러분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회개는 단순히 미안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다윗도 항상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을 했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했어요. 다윗도 항상 하나님 합한 사람인데 내 앞에 죄가 있다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 같으면 얼마나 죄가 많겠습니까? 죄를 달고 산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이기고 죽음에서도 이기고 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가 막 눈물 흘린다고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금식한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공로로 의지할 때 죄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걱정에서 해결될 것 같으면 근심걱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도저히 이거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가 우리가 예수 공로로 용서함을 받았다 하면은 그 마음이 들면은 어떻게 되냐? 새 마음을 주십시오. 새 마음. 다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했어요. 창조. 창조. 하나님 아버지, 이 쓴뿌리가 있어요. 이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할 때는 내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 새 마음 달라고 창조, 성령님께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 나의 쓴뿌리를 뽑아 버리고 그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라, 이 말씀을 심어 주십시오. 다시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게 내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당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내 영혼에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 회개, 재창조, 혈기, 하나님 이 혈기의 자리에 온유를 뿌리는 내려주게 해주십시오. 재창조해 주십시오. 나의 장점,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온유를 뿌리를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온유에 대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은 달려오십니다. 딱 달려오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속도보다, 그렇죠, 달려오는 속도가 빨라요. 하나님 자체는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부자 간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뛰어가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 속도보다 하나님께 달려오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려면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왜 찬양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걸어가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어떻게 돼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나팔을 불잖아요. 성경에 보면 10개의 악기가 있어요. 나팔, 징벌, 북이 있어요. 나팔은 승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때 찬양 드릴 때 여러분, 찬양 누구 말대로 배가 찢어질 도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승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내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은 새벽 기도할 때, 잠자할 때, 묵상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일반 찬양할 때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교회가 떠나가도록. 그리고 승리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했지만 처음부터 나팔을 불었다. 승리해야 악한 사탄이 떠나갑니다. 내 속에 잠자하는 쓴뿌리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가 떠나가는 거예요. 견디지 못할 겁니다.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 징벌을 치면 이건 승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내 영혼의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죠? 내가 승리했다. 내 마음을 재창조, 창조의 힘이 찬양이. 찬양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내 심정을 달랩니다. 누군가의 심정을 달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위안을 찾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뭐 탕자처럼 그렇게 실패는 하지 않았겠죠. 누가 아버지 보고 돈 돌아가겠어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 보고. 표현하죠, 표현하. 이 비스무리하게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실패하여 좌절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넘어진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한 우리의 얼굴을 들어주실 거예요. 사람의 정죄로부터, 사탄의 모욕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회개하고 찬양하면 달려오셔가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실 거예요. 반지를 끼워주실 겁니다. 신을 신겨주세요. 달려오는 수고쯤이야, 일으키는 수고쯤이야 우리 하나님은 안고 다니라는 것이에요. 옷을 입혀주는 수고쯤이야 내 자식이 돌아오는데, 사랑의 그 자식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달려오는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탕자를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시에요? 독생자잖아요, 그죠? 그 독생 하나뿐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유일하게 가장 많이 아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못쓸 자식, 이 못난 자식 받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탕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주인공. 아버지. 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보면은, 자, 20절 보면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놨고 입을 맞추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치근히 여긴다는 거예요. 치근히 여겨 어떻게 하셔요? 알려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아들에게 달라요. 여러분, 달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달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진에, 예수님 사진에 보면은 긴 치마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나라는 못이 덥습니다. 달린다 하면은 치마를 들어야 돼요. 이 치마를 듣는 것도 못 듭니다. 속살이 보여요. 다윗이 벽계를 성전으로 옮길 때 하도 기뻐서 춤을 추다가 속살을 보였잖아요. 그죠? 네. 이 수치스러운 일. 근데 그 아버지는 달린다는 거예요. 먼지 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욕을 줘도 수치를 줘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내가 죄 때문에 눌려서 내 영혼이 바닥에 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되면은 시그리 여겨 달려오신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 고개 들지 못한 우리를 고개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 달립니다. 웬만하면 안 달려요. 우리 하나님 달리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을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동시에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줘요. 그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이다. 17절에 보면은 한번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 탕자의 변화는 누가 시켜서 변화받은 것이 아니라 항정이 뭘 좋아서 변화받은 것이 아니라 돌이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첫걸음이 뭐냐면은 외부가 아니라 내 속에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딱 세 가지 목적입니다. 깨닫기,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감화를 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나누차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교회에 오실 때 기양 오신 거 아니에요. 성령의 깨달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감화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18절에 보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말하기를, 여기서 자유는 뭐냐면은 감정이 아니고 결단이라는 것이에요. 결단. 언젠가 가야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내일 가야지, 내일 일해야지,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럼 평생 못해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내가 성령을 의지하잖아요. 그죠? 성령은 역할 딱 세 개 얘기했잖아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깨달음, 감동, 감화 동시에 일어나요. 감동은 내가 지인이구나, 내가 깨닫잖아요. 감화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 그게 지금 탕자가 이런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이, 아버지가 째면 재산, 아버지 이가가고 큰아들이 뭐 일가가고 작은 일가가고 그 일 때문에 4분의 1 재산 때문에 아들을 싸웠다 해보세요. 지금 이 같은 탕자하고 나왔겠습니까? 이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과 아버지 전쟁을 벌였겠죠. 그죠? 분명히 아들이 이랬을 겁니다. 이 아버지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하는 일이 깨달음의 역사다. 우리의 일은 모든 깨달음의 역사입니다. 성령과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아니하느냐. 성령이 함께 하지 면 누가 함께 하요? 사탄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컴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회개는 뭐냐면은 아이고 상이 그랬습니다. 아이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대단하죠, 탕자.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 20절을 보십시오. 20절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느라. 이제 말이 행동이 됩니다. 성령 받았어요, 이 탕자가. 너가 하나님을 따르려면 성령으로 통하여서는 너희들은 도저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바닥치는 인생이라도, 그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탕자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누가 먼저 봤어요? 누가 먼저 봤습니까? 아들이 먼저 봤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봤습니까? 네, 아버지가 먼저 봤죠, 그죠? 아들이 달려갑니까? 아버지가 달려갑니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이놈의 자식 내 돈 다 가갔지만은 아버지도 소식 들었을 거예요. 다 들었을 겁니다. 정보 다 들었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재산 탕자한 그 기간 동안 매일매일 말 입구만 쳐다봤을 거예요. 언제 돌아오느냐? 이놈의 자식. 탕자가 지금 성공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세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 다 탕자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먼저 보고 먼저 달려가 치근히 여겨 입을 맞추는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아들이 다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니.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22절에 회복을 선언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어라. 예? 과거를 덮는 은혜, 묻지 않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식도 그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자식들이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손에 반지를 끼워라. 아들이 다시 회복하는 선언이 회복. 신을 신겨라. 종에서 아들로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선언한 장면입니다. 그 24절에 보면 먹고 즐기자. 이 잔치를 보는. 그 하나님의 여신은 잔치는 죄를 따지는 잔치가 아니에요. 실패를 반복해서 묻는 잔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고 즐기자. 먹고 즐기자는 뭐예요? 악기가 필요하겠죠. 찬양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목 터지도록 목 쉬도록 찬양하는 이유는 따로 없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혼자 있으면 약하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찬양 세게 해야 됩니다. 세게 해도 힘들어요. 우리 동문교회 찬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은,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먼저 보고 먼저 달려갔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죠? 새 옷을 입혀 주시고, 그죠? 손에 낙지를 끼워 주시고, 신의 발에 신을 시켜 주시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그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모든 면을 알았죠, 그죠? 그러면 내 자신의 면을 알아야 됩니다. 딱 한 가지, 성령께서 날마다 내가 일을 할 때나 내가 교회 활동할 때 성령께서 나의 심령을 예민케 하셔서 죄와 선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착한지 잘 분별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으로 깨달을 때 그 깨달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아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회개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날마다 성령께서 나의 영혼을 나의 심령을 예민케 하셔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 주었사오니 그 교훈을 통하여 내 자녀, 내 자손들에게 잘 설명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그 집안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잔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잔치 집안에 항상 나팔이 울리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의 북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